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 열매를 맺으려면 통과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때론 치유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때론 믿음에 대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환난과 핍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바로 열매 맺지 않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배추에 대한 씨를 심었습니다. 아니면 무에 대한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내가 내일이나 다음 날이나 다음 달이나 신속하게 무를 내가 거둘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된 다음에서야 우리가 추수할 때에 무를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잠깐 깨닫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화려하거나 아니면 당장에 막혀있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슬퍼하며 절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다는 것은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뽑혀버리고 마느냐 아니면 그걸 통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심어놔도 낮에 따뜻할 때 심어놔도 밤이 되면 아마 그 씨앗은 밤을 맞이하고 추위를 맞이하고 뭐 어제나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엔 눈을 맞이할 겁니다. 우리 동네는 여수기 때문에 따뜻한 곳이니까 겨울에도 배추를 남겨놔서 월동을 하게 해서 봄에도 배추로 김치를 담가 먹기도 합니다. 뭐 이런 동네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추운 겨울을 배추가 납니다. 추운 겨울에 바람을 통과하고 바닷바람을 통과하고 때로는 비를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먹기에 아주 맛있는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삶에 화려한 어떤 것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 뒤에는 때로는 마귀하고 치열한 싸움도 있고 마귀의 공격도 있고 내 심령 속에 원수 마귀의 공격이나 심지어 내 가족이나 자녀들 속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가 너무 그날 잘 되니까 내가 오늘은 기도가 너무 잘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도 있고 응답도 있고 환상도 보았고 꿈도 보았고 꿈도 꾸었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도 들었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내 자식들도 변화되었을 것이지 내 돈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지 필요한 게 공급될 것이다 고 기대하는데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왜 나는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그랬는데 오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내 인격적인 문제가 내 결점이 내 분노 문제가 내 한해 문제가 용서하지 않은 문제가 내 마음의 쓴뿌리가 다 없어졌을 거라고 기대했다가 내일 아침 되니까 꼴보기 싫은 아들놈이 하는 말 들으니까 쓴뿌리가 확 치밀어 올라와가지고 내가 어제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그대로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냥 현대 문화적으로 해서 버튼 하나만 누르고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편하게 뭘 얻어주는 것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고 진리의 길과 믿음의 여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우리 자녀들은 편리한 걸 좋아하니까 아이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기를 통해서 버튼만 자꾸 누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젊은 아이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더 성급하고 인내가 없고 조급하게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누가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니라. 인내로 결실한다고 이야기했지. 이게 버튼 하나 누르니까 그냥 바로 열매가 맺히고 버튼 하나 누르니까 해피엔딩한 삶이 벌어지고 버튼 하나 누르니까
5살짜리 아이가 20살로 그냥 변해버리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 우리가 아무리 내 자녀를 키우더라도 내 자녀가 똥을 누고 기저귀 애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고 걷는 훈련을 시키고 언어를 가리키고 학원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다음날에 와서 또 친구들이랑 우당탕탕 싸우다가 내 자식들끼리 싸우다가 울다가 엄마 언니가 그랬어 오빠가 그랬어 왜 그랬어 그리고 그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믿음의 여정을 똑같이 걸어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며 알아가며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는 굉장히 조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빨리빨리 문화이기 때문에 30분에 10분에 군대를 가면 5분 안에 밥을 먹게 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도 빨리 버텨나라. 그래서 어떤 기도원에는 3일 비상기도라는 걸 합니다. 물론 3일 동안 열심히 에스더처럼 또한 에스더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유대인들처럼 3일을 기도한 다음에 어떤 열매를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살이의 대부분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20살인데 3일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3일 지난 다음에 30살이 돼 있는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내 자식이 5살인데 키우기가 너무 귀찮아서 모든 과정 중간 생략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고등학교 1학년 입문 3일 기도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학의 1차 방정식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다가 3일 기도를 열심히 해주니까 애가 3일 지난 다음에 엄마 감사해요 미적분을 뗐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는 빨리 조급함인데 주님과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묻는 것이 내가 너 인생과 삶에서 인내를 너가 보았다. 내가 인내를 보았다라고 물으실 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봉사와 구제를 했다 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위에서 순식간에 바로는 대부분 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원하고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했으면은 바로 순식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의 신앙서적 가운데 요즘도 인기가 있는 책 중에서 그 누가 쓴 책이더라 그 하나님 갈급합니다 막 이런 그 굉장히 유명했던 신앙서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책에 대해서 막 10여 년 가까이 전에 좀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듣는 분이 목사님 그 책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그 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버리면은 목사님 요거도 먹습니다. 그래서 절제해 주세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토미 테니의 유형들의 책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핵심은 그래요. 토미 테니가 어떤 대단한 것을 막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예배당에 임했더니 건너편 아파트에 산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주님을 만나버리고 회개가 터져버리고 변화돼버리고 성령 충만을 입어버리고 뭐 술 마시다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성령 충만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니 그냥 그 지역이 다 부흥이 일어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면 대부흥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자신이 뭐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전혀 다른 그런 것으로 이제 책을 막 써내니까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환상을 갖고 환타지를 갖고 그 책이 유명해지고 물론 책에 대한 내용이 100%가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또 원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임했는데도 그걸 보고 목격한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이 성경인데 왜 환타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교회 예배당에 임하면 그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 옛날에 그런 적은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 때 대부흥 때 찰스 피니의 부흥 때나 아니면 존 웨슬리의 부흥 때나 그런 일은 있습니다. 어떤 천막에서 부흥회를 해서 성령 충만히 그 부흥회 속에 임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천막 근처를 지나다가 갑자기 비틀비틀해가지고 천막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압도되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치유되고 그래서 회개가 터졌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다르고 어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녀는 아주 정신이 나갔는데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은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기도 생활 합니까? 아니요. 그 자녀는 뭐 합니까? 지금도 게임하고 있지요. 그 자녀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교회는 가루 꽂고 나가는데 아니지요. 뭐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5살 때부터 기도합니다. 7살에도 30분씩 기도하고 1시간도 기도합니다. 5살 되면 방언을 기본 코스로 합니다. 그러놓고도 또 혼나고 야단맞고 또 회개하고 10살 돼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 우리 교회 아이들 수준만큼 이르게 될 겁니다. 그만큼의 기도, 그만큼의 믿음, 그만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만큼 저녁에 기도하면 딱 이 정도 수준에 이를 겁니다. 그런 여정이 없이 어떻게 안수 한번 받고 그런 여정이 없이 어떻게 내가 중보기도만 좀 해줬더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을 나중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천국에서 찾으십시오. 다 날개 달고 승천해가지고 가버렸을 것입니다. 안수를 몇 번 받아가지고 변화된다면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오늘 한번 안수 한번 하자. 사도들아 모여라. 해서 무릎을 꿇어라. 안수를 한번 툭툭툭 해주면 내일도 안수 한번 받으면 너희가 1년 신앙의 업그레이드. 다음날에 안수 한번 받으니까 또 1년 신앙 업그레이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도들이 지냈는데 매일 안수를 3차례씩 받아가지고 1년 지나니까 1000년 신앙이 생겨버렸다. 그런 웃기는 일이 벌어질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안수를 통해서 은사의 임파테이션이 일어날 수는 있고 성령의 기능 부분 좀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수를 통해 치유는 나타나고 축사는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여정을 인내로 걸어갈 수도 있고 걸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가 인내를 통하여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얻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지가 얼마나 많은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돌아가셨는데 토마스 주남 여사가 천국에 대한 책을 썼는데 조인기 목사님이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물론 어떤 내용은 인정할 만하고 어떤 내용은 인정하지 못할 만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전도를 한 명 했더니 상급으로 그 집에 천국에 있는 집에 정원에 다이아몬드가 큰 게 하나 생긴다 그럽니다.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은 다이아몬드에 관심이 없거든요. 전도 하나 해가지고 다이아몬드가 하나 생기면 10,000명 전도하면 잠잘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10,000개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은 물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다이아몬드든 금덩어리든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벌어온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번 돈을 천국에서 가지고 가고 싶으니까 세계 공용화폐로 제가 모든 모은 돈을 금으로 바꾸려니까 천국에 가져가도록 꼭 해주십시오. 그래서 농담인데 하나님 응답하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금덩어리를 등에 짊어지고 이렇게 짊어지는데 이제 힘이 부족하니까 헬스를 열심히 했습니다. 알통 근육을 만들고 지게를 만들어서 짊어지고 천국에 입성했는데 천국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기다리고 있다가 도로 포장재료를 왜 이리 많이 가지고 오셨냐고. 넉넉하니까 가져올 필요 없었다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나 금덩어리나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왔느냐에 아멘.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아멘.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좋은 자리나 좀 더 좋은 지위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더 인정받는 명예로운 자리나 높아진 자리에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액서살이지, 액서살이. 내가 가진 직함이 이사냐, 대표이사냐, 뭐 아니면은 뭐 누구냐 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상무냐, 전무이사냐, 상무이사냐, 부장이냐, 차장이냐, 과장이냐. 그래서 내가 그냥 만년 주임으로 남아있으면 아이고 쪽팔리다. 명함도 못 내밀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승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재산이 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재산 늘리기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이 땅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었고,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도 재산 늘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뭐 성경은 욥이 그 고난과 환난 후에 갑절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다고 성경 기록되지만, 정말로 욥이 갑절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셔서 갑절로 재산을 주셨지만, 정말로 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의 갑절의 재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멘. 자신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와서 이제는 과거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과거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것에 그의 모든 인생과 삶의 의미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전도서의 기자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땅 아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삶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아니냐고 아멘. 역설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갖추고 만들어야 할 것. 어떤 이는 평생을 살면서 전도를 한 명도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물량주의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내가 전도를 1000명하고 10,000명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엔 들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세를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은 80살에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출애굽시켰는데, 모세의 사역을 통하여 회개하고 변화되고 깨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나 미리암이 선지자였으나 모세의 자리를 찬탈하려했고 교만했고,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던 일을 기억하고, 아론이라는 형은 오히려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키고 별의별 일을 행하면서 자신의 조카들도 첫째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아멘. 대다수의 백성들, 심지어 어떨 때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반역을 통하여 그때 그 지도자 250명이 한꺼번에 단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일도 있습니다. 아니, 지도자들 250명이 태몰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모세하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측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 기껏해야 이제 남는 사람이 40년 사역의 결정판으로 남는 사람이 기껏해야 여호수아하고 훌 정도만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남지 않아요. 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무수하게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는 것을 가로막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요원했습니다. 아멘. 기적과 이적은 나타나고 매출하기는 나타나고 반석에서 물은 터졌지만은 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실함으로 걸어갔던 믿음의 여정들은 걷지를 않았습니다. 아멘. 그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이는 심지어 주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엄마를 동원해서 내 자식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말하자면 천국에서 2인자, 3인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자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정해진 이야기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것이 땅에서 물량주의처럼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 실제로 선지자들이 이 땅 위에 구약시대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열매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순교자로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다였을 뿐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알다시피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해서 7 집사님 뽑혀서 얼마간 교회에서 구제하고 섬기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결과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다. 무슨 대단한 전도와 대단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무엇이든지 더 많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 전도를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30년 사역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했는데 기껏해야 전도했던 사람들 5명에 불과하다. 5명에 불과해요. 5명도 뭐 대단한 성령 충만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 된 것도 아니고 5명을 기껏해야 전도했더니 3년 있다가 2명은 떠나고 5년 있다가 1명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남는 사람이 2이 1명은 노인네고 1명은 그냥 그것도 예배당에 몇 달은 쉬었다가 어찌 몇 달은 또 열심히 나왔다가 또 시험 들면 또 쉬었다가 그게 30년 인생의 바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을 다 마감해야 되는 여정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섭니까? 내가 30년 동안 사역에서 기껏 5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은 다 떠나버리고 순차적으로 떠나버리고 기껏 2이 남았는데 1명은 노인네고 그것도 믿음도 말씀도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은 오롯이 믿어가지고 그냥 열심히 예배당에 주일날은 나오지만 우왕좌왕이고 그 다음에 뭐 젊은 아낙네는 그냥 왔다 갔다 한데 그래도 예배당에는 나오니 겨우 이게 다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불충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의 꿈속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그런 열매가 없을 때라도 그런 무능력한 삶 속에 또한 능력이 적은 삶 속에서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했고 살아왔던 너의 인생의 여정이 내가 너의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 너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나는 충분한 영광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이야기.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태어나자마자 저주가 많고 마귀역사가 많습니다. 집안 대대로 우상숭배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어린 시절부터 마귀역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아이들을 살펴보면은 갓난아이 때부터 귀신들이 자꾸 틈을 타려고 일찍부터 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집안 자체가 우상숭배가 많고 하나님과 등져있고 또한 막 저주와 용서하지 않음과 이게 얽혀있는 경우는 자녀들이 태어난 다음부터 아이들은 귀신들에게 심숙하게 자녀들의 삶 속에 어릴 때부터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평안한 가정이고 주님을 잘 섬겨왔든지 아니면 불신자이든지 간에 큰 마귀 역사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자녀들부터 어릴 때부터 평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면 한 사람은 이제 좀 신사적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의지력이 있어요. 마귀 역사가 별로 없고 마귀의 공격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있어요. 작심삼일이 아니라 내가 담배 안 피워야 되겠다. 그럼 안 피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침에 내일부터 6시에 일어나야지. 그럼 6시에 일어나줘요. 그런 마귀 역사가 별로 없으면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행동하고 싶고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는 게 많은 부분에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부분인데 그 사람도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온갖 짓눌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6시에 일어나겠다 작심을 크게 했더니 그날 일어났더니 물론 아침에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니까 회사에 다니지를 못한 일어났더니 11시인 거예요. 다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빨리 일어나겠다고 열심히 3시간을 약정하고 기도해가지고 잠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10시 58분인 거예요. 어제보다 2분을 당긴 거예요. 다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침에 내 몸을 컨트롤하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했더니 다음날 일어났더니 정신때 12시에 그런 시간과 여정을 보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떤 이는 조금 변화됩니다. 눈에 보기에 쥐꼬리만큼 변하지. 어떤 이가 그러냐면 마귀에게 많이 짓눌리고 고통을 받은 어떤 사람은 3년의 신앙 여정을 보냈는데도 조금밖에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인격적이고 마귀 역사가 별로 없는 사람은 1년만 지났는데도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있게끔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변화됐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신실하구나. 한다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는
조금 변화된 그 사람이 훨씬 더 인내에 치열한 싸움을 했다라고 오래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마귀 역사가 별로 적은 이는 용서하는 걸음이 상대적으로 쉬울 것입니다. 내 안에 쓴뿌리도 별로 없고 한도 별로 없고 내 안에 열등감도 별로 없고 그런 경우는 용서의 걸음 한 걸음을 딛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안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열등감이 많고 서러움이 많고 마귀 역사가 많고 용서의 한 걸음을 딛기 위해서는 어떤 이가 하루 보내면서 주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리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셨으니 원수 갚는 걸 주님께 양도하고 넘겨드리고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성경에 말씀하는 용서의 걸음을 하루 만에 디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에 대하여 끊임없이 마귀는 공격하고 쓴뿌리를 일으키고 상처를 휘집어 파고 공격을 해서 어떤 사람은 그 용서를 하는데 한 달이 걸렸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한 달이 걸린 그 사람에 대하여 너가 나를 더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고 평가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이나 어떤 객관성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참된 객관성은 하나님의 판단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보는 객관성이라는 건 다 주관성에 불과합니다. 시험이라는 걸 절대평가를 해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90점이니 95점이니 80점이니 하겠지만 그건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나 믿음의 성장에서는 그런 객관적인 평가는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를 별로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마귀역사가 별로 적으면 은혜를 까먹는 것도 적습니다. 내 어린 시절의 가정이 상처가 좀 적은 가정이면 내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은혜를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아주 많은 가정이고 엄마 아빠가 항상 싸우고 저주하고 악다운 일 쓰고 나는 불안에 덜덜덜 떨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은혜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저주가 많아서 난 사람하고 전혀 그게 없는 사람하고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주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정을 통과해 가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는 비교하는 것이 불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객관성의 어떤 부분은 존재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여정 속에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는 자꾸만 결과론적인 측면에 주목합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참을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머물러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열매가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어떤 아름다운 열매, 화려한 열매, 말하자면 더 많은 월급과 더 많은 땅과 사회적인 더 좋은 지위와 혹은 더 큰 예배당을 건설하고 만들고 아니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내가 하는 셀이 더 많이 발달해서 새끼를 져서 한 3개의 셀로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는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무가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보는 측정의 여지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가지고 들어오면 말씀 때문에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그때부터 믿어진 다음에 이제 주렁주렁 열매를 거두는 일만 남았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믿어졌는데 믿음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씨앗을 가져와서 심었는데 이게 포도씨앗 맞아. 그리고 포도씨앗에서는 포도나무가 나가지고 포도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야. 내일 갔더니 포도열매가 안 맺혀 있는 겁니다. 모레 갔더니 안 맺혀 있고 3일 뒤에 갔더니 안 맺혀 있고 한 달 뒤에 갔더니 포도열매가 안 맺혀 있고 1년 뒤에 보로시 갔더니 조그만 줄기가 나서 가지만 좀 있다가 마는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는 여름이 지나고 포도 송이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과정이 됩니다. 심지어 그것도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걸음을 주고 가지를 지주대를 세워가지고 올려주는 여러 가지 과정을 함께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즉각적인 어떤 열매를 거두려 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고 경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신기한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사도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떠나고 마띠아가 그 안에 들어온 다음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천국으로 귀환하신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사도 야고보는 헤롯의 칼날에 죽고 맙니다. 아멘. 그가 정말로 하나님께 주님과 동행하고 사도로 교육받고 양성되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의 인생에 30년, 50년 혹은 100년 오랜 시간 동안에 대단한 많은 열매를 거두었음을 좋았을 거지만 아주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지은 성경이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난 야고보인 예수님의 어떤 육신의 형제라고 말하는 야고보가 지은 성경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사람이 지은 것이지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야고보는 빨리 이슬로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가운데 야고보가 신속히 이 땅에서 순교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지 그의 인생과 삶 속에 대단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 것 없이 인생을 마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인생이 우리는 성공한 인생, 어떤 인생은 실패한 인생 그러지만 우리의 눈에 보는 가치 판단이 대부분은 옳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TV 광고를 통하여서, 드라마를 통하여서, 아니면 동화책을 통하여서 그 가치관 속에 우리는 계속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성경을 바라봐서 내가 끄집어낼 것만 끄집어냅니다. 에스더가 황후가 됐던 것을 끄집어내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던 것을 끄집어내고 다니엘이 총리가 됐던 것을 끄집어내고 그런 아주 그냥 금이 환영했던 사건들만 끄집어낸 다음에 이게 화려한 거야, 이게 결과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마지막 종착역이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동화책하고 비교해서 성경의 스토리를 뒤집어 버리면서 차이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요셉이 겪었던 3년 동안의 감옥 생활은 생각하지 않고 요셉의 꿈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요셉이 노예 생활로 오랫동안 해고 모함받았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고만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할 고통과 위기 속에 지나가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그 먼 타양을 떠났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의 인생과 삶이 금이 환영했던 것만 생각합니다.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또한 요셉이 걸어가서 섰던 총리라는 인생의 종착역하고 야곱이 섰던 종착역하고 아브라함이 섰던 종착역이 전혀 다르다는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멘. 누구는 손이 걸어가는 일과 발이 걸어가는 일과 각 지체가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각자가 걸어가는 인생의 종착역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우리는 대단하고 화려하게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의 인생과 삶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빛과 번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상과 환타지를 자꾸 가지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가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인생과 역사에 우뚝 설 것이다 그럽니다. 아니요. 대부분은 특별한 사람의 소수를 빼놓고는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를 무명의 사람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이 더 드러나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어떨 때는 부엌대기로 사라져버리고 어떨 때는 청소부로 사라져버리고 어떨 때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 미화원으로 사라져버리고 어떨 때는 가정부로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성령 추억만 하면 아름답고 위대하고 우뚝 서리라 그럼 단지 성경에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줄 믿음의 사람들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화려했던 인생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천막 치는 일을 동종에 봉사했고 떠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힘을 합치고
그를 서빙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살았던 아주 극히 단편적인 사실 말고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했던 선지자 에녹 선지자의 삶에서도 단 몇 줄이, 성경에 한 두어 군데 나오는 단 몇 줄이 전부 다 이것만, 그가 어떻게 300년간 화려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노아와 노아 홍수 이야기를 알지만 그의 믿음의 여정에 대한 아주 많고 장황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홍수의 앞뒤로 벌였던 일들과 사건과 그의 재단을 쌓았던 일들과 그가 포도주를 먹어 술 취해서 실수했던 일들, 그것 말고는 더 이상 기록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대의 어마어마한 인구들, 노아 홍수 당시의 인구를 계산하면 대부분 그렇게 과학자들이나 인구를 추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억대가 좀 넘는 인구로 봅니다. 1억대가 넘는 인구 가운데 당대 의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노아의 자식들도 아니고 며느리들도 아니고 노아의 와이프도 아니고 노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과 삶에 대한 화려했던 기억은 성경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죽는 죽음은 아주 초라하게 죽습니다. 계집아이 하나가 헤롯 왕 앞에서 자기 의붓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춤값으로 목이 소반에 잘려서 보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인생을 감옥 안에서 비참하게 춤값으로 인생과 목이 잘려지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세례 요한의 인생과 삶이 그거밖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아름답고 화려한 인생의 결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믿음의 여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 꿈꾼다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함정에 들어가고 맙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0년 동안 더 성령 충만하고 30년 동안 더 성령 충만해도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계속 30년 더 입으셔야 될 거고, 지금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하려 그러는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저하고 아는 친구라고 연락이 가시면 제 앞머리가 좀 빠지잖아요. 그런 일이 가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아니, 당장 지금보다는 더 화려했던 것보다는 이빨이 더 치아는 빠져갈 거고 머리는 더 빠져갈 거고 얼굴은 쭈구름에 들어갈 거고 그렇지. 성령 충만 하니까 갈수록 피부가 탱탱탱탱해져가지고 20대 10대로 변화된다,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계속 우패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아름다운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올라가면 내려가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생각하고 살피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게 공급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정을 걷는 그 하루하루가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며 내가 절망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열매를 거두지 않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제사고 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물질 만능주의에 가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딜을 하려고 합니다. 돈 내고 돈 먹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은 돈을 얼마나 내놓으면 축복기도를 해주겠다 그러고 돈을 얼마나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뭘 얼마나 안 바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될 거라는 웃기는 소리를 합니다. 성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주님의 사도들도 주님께 돈 내놓고 주님 얼마를 드릴까요? 그러면 사도로 뽑아주시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그러면 너 배에 나한테 팔아가지고 나한테 헌납하고 너 따라와라. 그런 일이 어디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실제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11조 낼 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주님의 사도들은 헌금 낼 돈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헌금 낼 돈 자체도 없고 먹고 살 돈도 없는데 11조니 감사헌금을 계산할 정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낼 거 있고 여유가 있고 월급이 있어야지만 11조 감사헌금을 생각하지. 대부분의 주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11조 이야기 안 하는 것은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풍부에 취하고 대부분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입니까? 그러니 사실은 왜 사도 바울이 11조 얘기 안 했느냐 그러면은 할 게 없으니까 그렇지. 할 게 없으니까. 자기 몸 자신도 자신의 시간 자신도 자신의 생명 자신도 주님께 드리고 말았는데
더 이상 드리고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함.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옷 2벌 가진 사람은 1벌 나눠주고 단벌밖에 없는데 무엇을 더 드릴 게 있어가지고 자신의 생명과 인생과 삶 말고는 드릴 게 없어서 그들은 성금에 대하여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갚아주는 물질적인 연관이나 상관관계는 극히 예외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외, 아주 지극한 예외. 예외는 항상 예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저도 번개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 어느 집에 갔더니 할머니나 누가 아주 어렵게 사는 집이 있어서 그 집에 좀 청소해 주러 갔더니 갑자기 시골 마을에 번개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당에가 그날 비가 많이 억수같이 왔는데 마당에가 번개가 퍼벅퍼벅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던지 번개가 막 퍼벅퍼벅 찌릿찌릿하거든요, 온몸이. 그래서 와, 이게 놀라운 번개다. 그리고 재미를 봤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평생에 그냥 한 번 겪는 일이에요. 한 번 겪는 일이에요. 뭐 번개 맞은 배추나무가 좋다 그러면 번개 맞은 배추나무를 보는 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렇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극히 예외적인 사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특별한 사건처럼 만들어버린 어리석은 일입니다. 가령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대부분의 해석 자체가 틀린 해석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정도 요구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해당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야곱에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삭에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그런 요구를 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에게 요구했습니까? 에스더에게 요구했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요구했습니까? 에스라에게 요구했습니까? 삼손에게 요구했습니까? 아무도 벌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단 한 명에게만 있었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해서 그 아브라함 정도 100열 몇 살이 된 그 믿음의 사람, 믿음 이야기했던 갈라디아서, 로마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했던 야고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한 명에게만 벌어졌던 단 한 번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갖다가 모두 다에게 써서 내 나라 한다면 도대체 이게 말이 될 법한 이야기냐 그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독자 이삭을 내놓아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놓아라 하는 일이 벌어지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브라함 정도 신앙 되신 다음에 그런 일을 겪게 되기 쉽겠습니다. 아멘. 그러지 아브라함 신앙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맨 첫 아브라함의 맏아들은 누가 뭐래도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약속을 따라 난 자식은 독자 이삭 하나인데 육적으로 난 자식의 맏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내놓으라고 한 적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믿음과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를 베푸라 그럴 때 맨 처음 할례를 베푼 아들도 이스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해석하고는 아주 많이 동떨어지게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물질주의적인 것으로 세상 지향적인 것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습성에 우리가 자꾸 젖어 들어갑니다. 점점점 젖어 들어갑니다. 가진 것은 만족하지 못함. 과거의 성경시대는 농경문화고 생존의 문화고 단지 먹고 사는데 급급한 문화고 여자들이 하는 것은 단지 애를 키우고 식사 준비하는 것은 다인 문화인 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점점 발전하고 더 가지는 문화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가치관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그것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말씀에 대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지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또 걸음을 주고 다시 돌보아주는 여정이 그것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으로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아멘.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월급이 2배가 오르고 내가 투자했던 땅이 2배가 값이 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누가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말고 하나도 감사할 조건이 없었을 때 우리가 지금도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의 감사를 기억하는 것은 그가 자식이 죽은 다음에 순교를 당해서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드렸던 감사를 우리가 종종 그를 통해서나 읽습니다. 그 감사가 지금도 회자되는 것은
정말로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드릴 가장 최상의 예물이고 경배인 것이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주님 앞에 드릴 거다 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아무도 내가 주님을 이 상황에서는 신뢰하지 못하겠다. 내가 이 상황에서는 이제 기도하기도 싫다 하는 자리에 나는 찬양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것,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치유기도를 받고 받았는데, 물론 그건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도를 받고 또 내 몸을 치유해달라 기도하면 할수록 몸이 아파져갑니다. 거기에서도 노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을 송축하며 치유하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치유기도 받아서 몸이 치유돼가지고 감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치유기도를 받고 내 몸의 치유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엎드렸고, 심지어 내 자식이 직장이 없어 3년 동안 놀고 있다가 자녀에게 직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1년을 기도했더니 직장이 안 생겨. 다시 1년을 또 간절히 자식을 위해 기도했더니 얘가 또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어. 너무 감사했더니 알바 3개월 한 다음에 여행 간다고 유럽으로 가버렸어. 돈을 날름 먹은 다음에 너무 유럽이 좋다고 또 편의점 알바를 또 2달 한다는 거예요. 정상 직장은 잡지도 않고 에이 썩을 놈 그러고 썩을 놈을 위해서 또 1년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썩을 놈이 또 건너편 편의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좋은 직장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자녀의 직장을 놓고 기도해서 응답이 와야지 되고, 응답을 1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안 오면 탄식하고 절망하고 왜 이러냐 그러는 것입니다. 내 남편의 변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20점짜리 인간이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발표이긴 하는데 15점으로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썩을 놈을 어떻게 데리고 사나 싶어서 또 간절히 반년을 더 기도했더니 10점짜리 인간은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1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할 때는 20점대였는데 기도를 열심히 1년 하니까 10점대로 떨어지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럽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금 남편의 심령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나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것이 마이너스로 가는 것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걸 왜 기도하면 바로 형통하고 불리기보다는 더 꼬여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을 왜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거기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돌밭 위에 심지 않은 씨앗이고 그 사람의 옥토에 뿌린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우리는 기도하고 즉각적인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니 조금만 더 기도하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걸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찾아도 대부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물론 초신자인 경우는 즉각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내가 믿음이 어린 사람인 경우는 더 많은 걸 주십니다. 그러다가 내 믿음이 더 성장해 가면 거꾸로 기도 응답이 줄어드는 이상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도 덜 받기 시작하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면 더 간절히 기도해서 어떤 건 되어지는데 안 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업그레이드를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머물고 맙니다. 주님, 저는 초신자일 때에 1년에 기도 응답을 50개를 받았으면, 내가 믿음이 더하고 기도 시간도 10분 하던 것이 30분을 늘렸으면 이제 150번의 기도 응답이 1년에 있을 줄 아는데 어떻게 30개입니까? 어떻게 10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믿음 속에서 인내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려고 그러고 물러서려고 그러고 후퇴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어리석은 삶의 여정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얼마든지 기도 응답이 없고 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님이시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증거가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열매와 결실을 원하려 그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처받았다가 위안이 됩니다. 아, 주님 날 사랑하시는군요. 좋아요. 감사해요. 주님 나 사랑하시는군요. 좋아요.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한 달을 살았는데 사랑하신다면서 햄버거 하나 안 생기고 호떡 하나 안 생기고 붕어빵 하나 안 생깁니다. 아니 사랑하신다면서 기대는 좋았어요. 예언을 받았어요. 따라 주께서 너를 사랑하시며 너 눈물을 아시느니라. 오 감사해요 주님. 한 달을 살았어요. 눈물을 아신다면서 눈에 눈물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한 달을 지냈는데 누가 붕어빵 1,000원씩 사들고 오지를 않아요. 아무런 해결점이 없어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열매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려 그러고, 그 상태 속에서는 만년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만년 갓난아이와 어린아이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머물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리의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가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여정과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자꾸만 환경을 살펴본 다음에 믿을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주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이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지, 내 삶에 관여하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구주가 되시며 내 생명이 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가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증거합니다. 또 한 분은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강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의하지만 그리고 한 달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기도해 주신다며요. 주님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하신다며요. 왜 이제 나를 위해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무슨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왜 아무런 일이 없어요? 왜 아무런 결실이 맺히지 않아요? 자꾸만 현상을 보고 믿으려 그럽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고 믿으려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전혀 무인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그 믿음 속에서 일하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와 만남이 깊어집니다. 아마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요셉은 그렇습니다.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고 기록됩니다. 한 2번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해서 뭐합니까? 자기산도 아니고 노예로 살아가며 자기 건 한 푼도 거두지 못하는 그런 형통입니다. 처음부터 형통했다면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통했는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면 감옥 밖에 있어야지 왜 감옥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다니까요. 감옥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심히 기도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놨습니다. 자유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감옥 안에서는 먹는 것도 넉넉했다는 이야기죠. 나름대로. 그렇게 3년을 살아가지만 한 달이 지나서 막 주여 기도해도 그대로 죄수 신분입니다. 2달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해도 죄수 신분이에요. 3달을 기도해도 죄수 신분이고 1년을 기도해도 죄수 신분입니다. 아니 우리는 뒷일을 알고 있으니까 3년 채워야지. 그러지만 아니 요셉은 몰랐잖아요. 뭐 여러분이 가장 암담한 세월을 3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3년을 보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오늘이 지옥 같아요. 그래서 주여 기도하고 찾고 내일도 지옥 같아요. 한 달이 지옥 같아요. 2달이 지옥 같아요.
1년이 지옥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깨고 일어나면 내가 천국에 가서 도착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이 지옥 같은데, 근데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지옥 같은 환경의 삶이거든. 여러분이 정답을 모릅니다. 3년이라는 정답을 몰라요. 그 지옥 같은 여정을 통과해요. 과연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러셨겠느냐, 그것이. 시편에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되는 것이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총리가 되는 것보다 천배 만배가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죄수로 끌려가서 난파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벌벅을 떨 때에 그 사람은 떨지 아니합니다. 대단한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잠깐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옛날 고대구리라는 배를 탔습니다. 선원이 3명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을 한 5시간, 6시간을 쭉 끌고 가가지고 그물에 있는 고기를 다 골라내고 얼음을 채워넣고 다시 또 배를 또 멀리 거문도 100도까지 몰고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필이면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났습니다. 태풍 온다는 이제 연락을 다 무전기로 받고 그 다음에 그 인공위성으로 다 센서로 봤습니다. 기가 다 좋으니까 한 92년이나 그럴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다 그런 일을 만났는데 선장이 욕심이 있었어요. 무슨 욕심이냐 그러면 배를 그물을 한 4시간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태풍을 만나서 피하려면 거문도나 들어가려면 그물을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물을 끊어버리면 돈 자체가 그물값이 큰 돈이어서 손해를 많이 봅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 잡힌 고기만 해도 기본적으로 100만 원 이상의 고기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파도가 너무 치니까 이제 기계를 통해서 그물도 못 끌어올리고 그물을 버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그러고 그물을 계속 끌고 버텼습니다. 그래 태풍 근저리에서 이제 우리 선원 3명이 다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그 배를 운전했던 선장님 같은 경우도 한 30년 동안 배를 운행했던 사람인데 그 가운데 태풍을 여러 번 만났죠. 해마다. 하지만 정말로 지금은 죽었다. 정말로 죽었다. 그걸 느꼈다고. 물론 저같이 초짜인 경우도 위로 쏟아내고 아래로는 안 쏟았습니다. 위로만 계속 쏟아내고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배가 완전히 전복되는 이런 아슬아슬한 속에서 수시간을 보내. 캄캄한 망망대해 가운데 떠 있어서 수시간을 보내는데 죽었다 그래. 거기에서 이제 내가 죽었다 그러는데 발을 뻗고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지 인생에 살든지 간에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 주님을 신뢰했더니 태풍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무리를 갈릴리 바다를 호수를 걸어가실 때에 제자들은 그대로 풍랑이 일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셨는데도 제자들은 놀라지만 주님은 먼저 하셨던 행동이 아니었던 것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안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하여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도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어가는데도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를 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무서워서 물이 몇 걸음 걷다가 꼬룩 빠져들어가고 말죠.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 속에서 풍랑이 있는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걸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니 이제는 낙원 속에 꽃길 속에 꽃가마 타고 걸어가는 길이냐, 아니면 내가 성령 충만해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는 골짜기를, 때로는 언덕을, 때로는 높은 산을 한겨울에 넘어야 되느냐.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사로 불렀지 안식을 얻어서 휴가를 보내고 펜션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재미나게 월급 쏟아지면서 놀라고 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군사로 부름받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실 수밖에 없으니 누구보다도 그 믿음의 용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용사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환난과 핍박과 연단을 통해 믿음의 용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용사가 나와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조지 뮬러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믿음의 사람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서러움 속에서 그의 믿음이 단련될 수 있는 것이지 도대체 용광로가 아니고 모루가 아니고 망치질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며 자랍니까?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믿음하고는 믿음의 은사는 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로 소수의 일만 부분적인 일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여러분이 연단 받을 건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훈련하셔야 될 건 훈련하셔야 되고 아무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도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도우리를 찾아서 좌우로 두리번두리번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도우시는 걸 보지 못하고 다음 달 도우시는 걸 보지 못하고 다음에 도우시는 걸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진리에 따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무런 현상이 없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아무런 현상이 없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전기가 통하지 찌릿찌릿하고 불이 임하고 몸이 뜨거워지고 기름 부음이 임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그런 것이 있어야지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전혀 없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성령의 임재의 증상이 아무것도 없고 찬양을 하는데도 찝찝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믿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니까 눈물이 흐르고 찬양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만 내 찬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진리의 입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상과 증상에 매몰되어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의 문제가 풀리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신속하게 해주실 것이고 때로는 정말로 더 빨리 신속을 기대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빨리 안 해주시는 것을 볼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고 단련된다면 때로는 내가 기대했고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의심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수히 공격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마귀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우리의 믿음이 환난 속에 핍박 속에서 정금같이 다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일,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광야를 걷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여 물 없는 곳을 걷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여 사막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셔 싸움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전쟁을 수행하며 또한 수없이 많은 불바다를 통과하고 가시덤불을 통과하고 환난과 곤란과 핍박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여정을 주님께서 보실진데 그를 통하여 주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산제사로 받으시는 인생과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마시며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며 기도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